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떠셨어요? 어저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나요? 저도 어저께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34편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 옆에 나타나는 이 화면은 가피풀 성경 앱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으로 보셔도 좋고요. 사랑하시는 또 귀한 성경책으로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쉽게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4편의 8절 9절 말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다 맛보셨었죠? 아시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맛을 회상하고 또 생각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을 찾으러 이쪽 저쪽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만 가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항상 느끼잖아요. 재정도 그렇고 나의 명예도 그렇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자로, 그리하여 그분께 피하는 자로 사는 우리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우리가 읽어볼 책의 내용은요,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라는 또 좋은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은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목사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앙 고민들, 정말로 이 시대의 어른이고 스승인 우리 김동호 목사님한테 드렸던 그 질문들을 가장 또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만 모아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내용을 저와 같이 오늘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100원 100원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100원 100원 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주면 막내도 엉겹결에 100원을 하나 얻었습니다.
100원이 뭔지도 모르고 형들 따라 얻어서 가게로 뛰었는데 가게에서 껌도 사고 사탕도 사고 장난감 시계도 사면서 금세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막내가 길을 막아서면서 아빠 100원 하는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려고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마침 500원짜리가 있어서 이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는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에게 500원은 처음 보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고 생각하고는 100원 하고 소리치며 500원짜리를 던져버렸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의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0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100원 때문에 500원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예수 믿고 사는 맛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맛이 있습니다. 물질, 돈, 명예, 쾌락, 권력은 다 100원짜리지만 그것도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들이 배설물 같아집니다. 변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해서 그 삶의 열매들을 늘 얻어야 합니다. 증거들이 있을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은 한번 맛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나머지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며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망신당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 권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능력을 받았다고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나태해지면 그것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쉬지 않고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와 권능이 다 새버려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게을러지고 방심하면 세상의 100원짜리 유혹에 빠져서 500원짜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함과 실천함이 겸비될 때 끝까지 신앙이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제법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얻은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 같은 맛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앙이 주는 맛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였다면 큰 숙제 하나를 벌써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이 삶을 이어간다면 틀림없이 변질되지 않고 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 이 글을 보면서 참 명확하시다. 그 비유가 정말로 우리가 100원짜리 즐거움에 취해 진짜 가치 있는 거 500원짜리를 모를 때 500원짜리는 그 아이처럼 버리고 100원짜리를 취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나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규장과 가피풀 사역을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 중에 가장 크게 제가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이 교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분이 목회자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단체가 됐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일들에 가득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쪽 저쪽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촛대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흥하였다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빠져나가고 촛대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겠더라고요. 믿었던 분들인데 그렇게 무너지고 누구를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뒷골이 송연합니다. 저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고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촉대가 옮겨지는 분들, 하나님이 쓰시다가 갑자기 쓰시지 않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변질이 돼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변질이 돼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의 시간도 변질이 돼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그분들이 바쁘다라는 핑계하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끊어지게 되고 겸손했던 분들이 많이 대접을 받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대접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 모습들. 뭐 누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나 또 이것을 같이 지금 함께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맛을 알고 주님께 피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주는 그 돈의 맛에 우리가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말씀 읊조리고 또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